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우사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국보 은혜달을 맞아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무력 시위를 일삼는 북한의 야욕을 막아주시어 이 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모두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험하고 악한 세상이 되어 자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념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닫게 하셔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나라,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 길을 쓰고 힘겨루기를 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나라, 청년들이 미래 비전을 향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저 하늘나라의 높은 뜻을 품은 젊은이들이 많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진정 아끼고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온 교회 안에 더욱 많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 세대와 교회의 어르신이 행복하고 세대 간의 어울림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사 3, 4대가 함께 어울려 기뻐하며 예배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악한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번민과 갈등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정년을 맞으신 담임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을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지명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안정적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없게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말하는 것에 대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도 하고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부닥치게 되는 그런 교회의 환경을 사실은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말이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삶일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사실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은혜 안에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일 먼저 오늘 성경 말씀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때 여러분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은 사실은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요청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도 이런 결론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인생의 출발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를 다시 저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흔들고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별의별 시험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돌이 떡이 된다라고 해서, 또는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끄떡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내 요청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려면 바로 이런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안에 살려면은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거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잘 읽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위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성경 읽기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저 늘 자기 음성,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소리 지르는 것이 다시 메아리로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우리는 영적인 씨앗을 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라 하면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씨가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도 뿌려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 뿌린 씨앗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시들어 말라 비틀어집니다. 돌짝밭에 뿌렸습니다. 그 돌 때문에 좀 솟아나는 듯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가시덤불에 뿌린 그 씨앗조차도 엉키고 설킨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그 씨를 안 뿌린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3번의 실패가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3번에 걸쳐서 실패하고 있는 그 믿음의 씨앗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실패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패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하반절을 읽어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다시
구원시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이것이 신앙이 없는 형태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심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왜? 세상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의 삶 속에서 오는 갈등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이제 정죄함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어떤 회개의 마음도 이야기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뭡니까?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벗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내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의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께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실패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은혜 안에 살려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이 전도의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간곡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느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느냐, 전도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면서 나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 현장을 지나쳐 버립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그 레위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이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사실은 장사하는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곳을 지나쳐버리고 있는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 구석에서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아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합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지경에 살아가고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방황하고 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이웃을 내가 그냥 외면했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저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묻고 있는 신앙인, 그것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 유대 민족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래요,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 민족이, 내 유대 민족이, 내 옆에 있는 친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돌아서기를 자기 목숨보다도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 이런 간절함,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 이웃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일종의 통로에 불과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줄 수 있고 그에게 행복과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할까?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사실은 교회로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을 막는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6.25 전쟁도 그랬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바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같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내 이웃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의 생활. 은혜 안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요. 뭐든지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감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 대단히 고고한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 내 모든 삶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것도 감사하고 그저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 부족한 것, 없는 것만을 보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만을 보는 사람들은 있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로 이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살기가 어렵고 그저 밥을 굶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험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매맞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신앙의 삶을 살 때, 그때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건 없었어요.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구고 결국 자녀들을 키우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 믿음을 계승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나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내가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